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돌파라는 단어입니다. 평상시에는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인데 저희 교회가 특히 제가 좀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다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안에 뭔가 묶인 것이 있고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하는 어떤 영적인 상황이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돌파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자유롭게 해야 되겠죠. 오늘 집사님 가정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그곳에 갈 때 돌파하고 가는 겁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또 여러 인간적인 고민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훌 털어버리고 이렇게 돌파하고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그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껄떡지근하게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고갈되고 영적으로 답답함이 있고 삶에도 뭔가 묶여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뻗어나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이게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 건데 안 풀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부부 간의 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뭔가 묶여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순종되어져야 하는데 뭔가 말씀이 순종 안 되는 부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자주 발견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예요. 주께서 가라 하면 네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면 네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자유거든요. 근데 가라고 하는데 내 안에 가지 못하는 뭔가 장애물이 있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내 안에 부자유함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막혀있는 상황들에 대하여. 열왕기 사무엘 하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 시절에 3년 연속 기근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민족적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물을 담아둘 수 없는 땅이거든요. 비가 제때 와야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야 생계가 유지되는데 3년 연속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연적인 기근이 아니었고 뭔가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주님, 왜 비가 안 옵니까? 주님께서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네
윗대의 왕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기 위하여 피를 흘렸다. 무죄한 피가 이 땅에 흘려지면 그 피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그 응답이 왔어요. 묶여있는 것의 원인이 밝혀졌지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원한이 풀어지겠습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를 멸하려 했던 사울 가문의 자손 중에 7명을 주시면, 7명 맞죠? 그를 나무에 달겠습니다. 좀 무시무시한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구약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제거되자 하늘에서 비가 굵게 장대비로 흘러내렸어요. 그리고는 기근이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은 그러한 막혀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기서 저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제 사무실에서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제 다리가 풀려 있다면 못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설교 못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다리가 풀려 있고 뭔가 덫에 걸려서 묶여 있는 거지요. 그때 필요한 것이 돌파입니다. 뚫고 나아가야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돌파라는 단어가 한 4번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23장에 돌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목이 너무나 말랐습니다. 그래서 장수들 앞에서 탄식을 합니다. 누가 지금 저 적진 진영 우물에 가서 내게 물을 줄까? 내게 물을 가져다 줄까? 그렇게 탄식을 하니까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적진을 돌파하여라고 돌파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가져다 줄 때 다윗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피와 같은 이 물을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때 처음 나와요. 물을 얻기 위하여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적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우물은 적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가지 않으면 목말라 죽겠어요. 그때 3명의 장수는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을 뚫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실제예요. 자, 먼저 무엇이 뚫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돌파는 기도가 돌파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바로메타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열려져야, 기도가 돌파되어져야 그 다음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지, 기도가 뚫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열려지는 것 같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는 무슨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야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 엘리야 하면 저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을 아주 강력하게 추종하는 그러한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가 아니에요. 최수실 같은 분위기 같아. 뭔가 이렇게 지배하는,
남편을 조종하는, 단순한 어떤 성향이 아니라 그 배우의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그래서 그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이세벨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요. 남편을 휘어잡았습니다. 아합 왕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적으로 좀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면 또 엘리야한테 기울다가 이세벨이 충동하면 또 이세벨에게 기울고, 한 나라의 왕을 잡아버렸죠. 그때 엘리야는요, 기도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아합과 이세벨, 또 거기에 미혹되어져 있는 그 나라 백성을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깨운 거예요. 저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3년간 닫히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땅 가운데 보여주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여러분, 기도가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도가 열려져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아요. 기도로 깨우치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기도가 뚫어져 있는 신앙인이 돼야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기도가 돌파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엘리야처럼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다다른 것과 같은, 하나님이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나는 돌파되어 있는 자인가? 무엇보다 기도가 돌파되어져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이 시대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봉사는 하지만 뭔가 속에서는 묶여있고 막혀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돌파를 말씀하시는 이유, 이 시대에 돌파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막힘이 없는 온전히 열려진 상태에 거하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둡지만 성경을 보면 언제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 에녹,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사 그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포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선포하시느냐?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연합된 그 기도가 열려져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는 선지자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돌파된 상태에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는 자인가? 아니면 똑같이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막힘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원망하고 탄식하되 막상 그 내면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지를 않는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성경에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 특히 크리스찬들이 너무 육적이에요. 그냥 세상 것에만 올인해 있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이 돌아가는 형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노예화시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헌신하게 만들고 거기에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육적이게 되고 세상적이게 되고 동시에 영적인 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영혼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이름은 교인이다. 너 겉으로는 살아있다고 한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겉으로는 뭔가 갖춘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너는 죽어있다. 네 영은 죽어있다. 너는 육신적인 사람이다. 결코 하나님의 영이 너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말씀하시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영혼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헐벗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한 눈으로 저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고 저는 제가 섬기는 목회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이 진짜야 진짜입니다. 속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속이 부패되어져 있고 속이 영적으로 메말라 비틀어져 있고 덕지덕지 묶여 있는데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들 예배당 멋지게 건축해서 거기에 입당한들 속이 죽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의 심령을 살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정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게 막히면요, 그게 환경으로 연결이 됩니다. 환경이 막혀요. 물론 이 말에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언제나 환경이 잘 풀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 속에 막혀있는 환경도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정한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때를 주지 않은 거죠. 그러나 분별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막혀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이미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은 너의 땅이다 라고 허락하신 땅이지만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묶여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족속들에게 사사기 보면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네 밟는 땅은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사사기에 들어가면 쫓겨나기 시작해요.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에서 못 내려와요. 점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 하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바뀝니까? 그들에게 압제당했더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현실이 판이하게 달라요. 묶여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돌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돌파되어지고 그 힘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들을 자유롭게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아시죠?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막 뭔가 언쟁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 그 상황에 대하여 탄식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그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제압해야 되는 권위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었을까요? 주님은 나중에 해석을 해 주시지요. 기도에 대하여 너희들이 헌신되어 있지 않다. 기도를 못 들었다. 강력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의 악령을 쫓아낼 수 없는 거다. 제자들이 뚫지 못한 상황이 되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 수 있거든. 불신에 빠져버리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파하도록 그 영역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 있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묶여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요? 못 들으니까. 제 삶에는 참 여기까지 오면서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뭐 근래에 건축 상황도 딱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원래 저희 대출을 해주려고 했던 그 수협 지점장님이 계십니다. 참 좋은 분이세요. 믿지는 않지만 좋은 분이신데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수협에서 하나은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론은 하나은행으로 됐는데 그분이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만약에 이게 건축은 시작됐는데 우리가 대출을 못 해줘서 이게 만약에 건축이 중단되면 아찔한 일이거든요. 그분도 책임이 있으니까. 지난 여름에 잠을 못 잤습니다. 목사님도 많이 힘드셨죠? 제가 그래서 그랬죠. 하지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편안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안 풀려서 지금 저 상황이 중단된 상황이라면 제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시험입니다, 시험. 부도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은 되게 많아요. 건축을 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탁 묶여버렸어요. 그런데 못 뚫는 거예요. 결국 부도가 나고 경매에 넘어가고 그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저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유기성 목사님 또 박보현 목사님 이러한 분들의 실은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도움과 영적인 힘을 힘입어서 제 힘으로는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상황을 뚫어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하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안 됐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잘 될 겁니다는 아니에요. 왜?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되게요.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뚫어야 될 환경을 뚫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뚫어야 되는 상황을 사사기처럼 뚫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상황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승리의 관건은 막힌 것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에 결국 승리와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이러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언제나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야곱이 평생 묶여있는 게 뭐였죠? 형과의 갈등이었죠. 뱃속에서부터 싸웠잖아요. 저는 그 성경 보면서 야, 형제도 원수가 될 수 있구나. 우리 세 자녀 잘 키워야 되겠다.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은 죽을 수도 있었고 그 인생이 이제 거기서 결단날 상황에 결국 야복강 나루터에서 돌파한 겁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 못 뚫습니다. 하나님 뚫어주십시오. 그 말이었어요. 결국 그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형의 마음이 녹아졌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돌파를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열쇠지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 상황 보면요, 그 전반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그런데요, 이 다윗을 보면요, 그것을 결국은 뚫어요.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신기하게 다윗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오합지졸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만 서면요, 갑자기 군대들이 특공대로 바뀌어버려요. 신기하죠?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뀝니다. 장수들도 막 강한 장수들이 일어나고, 요압이라는 장군은 나쁜 장군이거든요. 불의한 장군인데도요, 다윗의 수하 아래에 있을 때는요, 그가 나가는 전쟁에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다윗은 돌파하는 강력한 능력을 영적으로 가진 자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편 18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이 진영에 가야 돼요. 근데 적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흩어짐 같이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 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담을 돌파하는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에 막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돌파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승리의 돌파의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요, 와, 진짜 뭐 돌파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 드렸죠.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뭐 눈먼 자, 중풍병 앓는 자, 심지어는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님이 가시면 인간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질병과 죽음조차도 주님이 가시면 뚫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돌파의 주님이십니다. 복음서 보면 오늘 이 차원에서 보면 다 뚫은
뚫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뚫었잖아요. 몇십 년간 여기에 묶여 있었는데 주님이 가시면 그것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회복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험에 왔어요. 아담은 그 시험에 넘어졌지요. 주님은 뚫어버리잖아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천하만국 내게 절만하면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공격해 왔다가 주님께서 그 심장을 뚫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뭐까지 뚫었습니까? 죽음 권세를 뚫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생명의 능력이 온 인류의 사망 권세를 쫙 열고 그 부활 생명으로 뚫고 일어나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 차원으로 보면 다 돌파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다윗처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지, 또 지금 내가 어떠한 영역에 묶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는 그 부분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복음 인카운터 하는 이유가 실은 거기에 있어요. 제가 그러한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냥 그런저런 교회에 세우고 싶지 않아요. 그 속은 다 병들어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그냥 그럭저럭 사람 모여서 그럭저럭 봉사하는 종교 수준의 교회를 저는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그거는 가짜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상태로 주님 앞에 가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가짜 신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막혀 있는데, 지금 묶여 있는데, 진짜 믿음이 아닌데,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닌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 중직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뚫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안주해버렸습니다. 왜요? 뚫는 게 힘드니까. 그냥 그거를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적당한 수준 안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묶여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요, 주님의 생명력이 잘 안 나갑니다. 그냥 인간의 어떠한 경험과 자기의 인품으로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인품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의 생명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인품으로 하다가 잘 맞으면 해호하지만 자기의 뭔가 안 맞으면 그 죄성이 드러나서 오히려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많은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뚫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연합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한 걸음을 나가도 그 마음으로 한 걸음 나가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요. 그거 안 한 가운데 아무리 건물을 짓고 아무리 사업을 하고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 해도 여기가 죽어있고 막혀있는 가운데 하는 것은 다 인간의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주님께 연락이 안 돼요. 왜? 주님이 받으시는 일은 주님과 열려진 순전한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할 때 그분이 받으시는 거지, 여기는 죽어있고 막혀있는데 그냥 이러면 되겠지 더듬어서 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전혀, 여러분 충격 받으셔야 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져요. 뚫으셔야 돼요. 돌파하셔야 돼요. 어떻게 무엇을 뚫어야 될까요? 가장 큰 막힘은 실은 죄 문제입니다. 죄.
왜 막혀 있을까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상태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막혀 있어요. 왜 막혔지요?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거는 괜찮아 저거는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보면요, 주님은 자그마한 죄 하나로도 저와 여러분을 지옥 보내십니다. 아담이 선악과 하나 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렇죠. 그냥 쿨하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하나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떨어져 버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뭐 하라고요? 뽑아버려라.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 잘라버려라. 그 의미는 뭐냐면요, 작은 죄 하나가 너를 지옥 가게 하고, 작은 죄 하나가 진짜 예수의 피로 씻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잣대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다가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그냥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관계 맺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꽉 막혀 있죠. 그 부분이 진짜 예수의 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신앙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게 됩니다. 음란한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눈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하나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정화시키는 신앙생활을 꼭 유지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영혼을 씻는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은요, 회개하는 신앙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떤 신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하나님 믿고 기뻐해야지, 뭐 그렇게 늘 찌질 짜고, 그것 좀 우울한 신앙에 대하여 굉장히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한 적이 언제였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또 실패했네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실수를 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 안에 죄악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끝까지 성결하게 주님 나라 가는 신앙은요, 계속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애통한 마음을 유지하는 자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애통한 마음, 가난한 마음, 겸허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회개하는 마음, 이 마음 끝까지 저는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잘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한 달이 지났는데 이와 같은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를 옮길 생각하십시오. 제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목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그 암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수술로 인도하지 않고, 거기에 아까짓기 바르고 적당하게 거즈 붙이고 괜찮아요,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냥 행복만 합시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가증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되지요. 혼자 회개가 안 되면요,
공동체의 연합으로 회개도 참 좋아요. 우리가 복음 인카운터 토요일 날 할 때 그 마지막 시간이 실은 그 시간이에요. 여기가 너무나 많이 병들어 있고 상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안 뚫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이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녹였다가 이제 흐물흐물 녹여지는 그날 밤에 이제 같이 떼거지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강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기도하면 겉으로 보면은 너무나 괜찮아 보이는데 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고 그 안에 너무나 많이 묶여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너무나 그냥 열려지지가 않아서 충격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과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거 좋아요라고 반응하는 것과 실제 그 영혼의 상태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연합으로 목장에서 항아리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힘들면요, 가운데 모아놓고 뚫려있는 사람들 한 두세 사람이 그냥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중보자, 하나님과 열려있는 중보자가 함께 기도하면요, 이 힘든 것들이 중보자에게 분산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섬김이지요. 주님도 우리의 죄를 끌어안았잖아요. 그게 중보입니다. 그 연약함을 혼자 못 도르는데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자유케 되고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회개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뚫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뚫어내야 될까요? 마음에 쌓여있는 묵은 때들입니다. 이거는 꼭 죄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조금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상한 감정들, 마음에 무거운 삶의 짐들, 두려움들,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점점 쌓여가는 인간적인 잡념들, 이러한 것들이 내 거룩한 심령에 옛사람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옛사람을 뭐 해버리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두려운 감정들, 상한 감정들, 여러 복잡한 것들 다 이게 옛사람에서 나오는 세상 것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계속 또 벗어내고 또 벗어내서, 그리고 내 안에 계속 예수님의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벗어내는 작업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예요. 떼끼는 것처럼. 그게 내 거룩한 심령에 첩첩히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막힌 담이 돼버립니다. 제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몇몇 분이 저에게 주신 권면이, 목사님, 그게 속에 쌓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리저리 사람과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순간 마음에 상함도 오고, 그리고 마음에 시험도 들고, 또 막 분주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것저것 척척척 달라붙어요. 그런데 그게 쌓이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담대하세요, 목사님. 그런 염려에 이번 건축 과정에 한 2달 전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 이제 회의 갔는데, 저 청덕 지방에서 이제 건축을 우리 교회보다 한 1년 전에 한 교회가 있어요.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하다가 건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 건축하면서 5년은 내 생명이 단축된 것 같아요. 수명이 5년은 단축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 그만큼 이제 쌓인 게 많았다라는 거죠. 뭐 저는 5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수긍은 마음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마음에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털어버려. 또 내가 이 슬픈 감정이, 내가 이 또 연약한 감정이, 이것도 두려운 감정이
내 마음 착 달라붙지 않아야 돼. 주님 선하신 주님입니다. 주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잘 받으시죠? 가정 안에서도 어떤 말에 의하여, 말은 칼과 같아요. 여러분 그거 방치하면요 여러분 병듭니다. 누가 빈정대는 말 한마디, 아이고 그러나 잘하나 보자, 아이고 성교 나간다며, 아이고 뭐 이런. 그럼 나의 그 마음은 여려요. 우리는 마음은 유리와 같아요. 근데 그게 툭 하고 내 마음이 박힌다라니까요. 그리고 위축이 됩니다. 그 말에. 그리고 진짜 큰일 난 거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하나. 여러분 그거 털어버리지 않으면요 그 비수같이 나도 모르게 탁 꽂힌 말 때문에 하나님과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탄은 그러한 방식으로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잘 지내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왜? 뚫려 있으면 본인 왕국이 그 빛 가운데 무너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맑은 가운데 있으면 아무튼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거를 계속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는 사람의 말, 그게 좋은 말로도 막 지금 내가 회개하고 있어요. 막 눈물로 막 하나님께 막 애통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그게 경건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이렇게 너무 우울한 것 같다. 그렇게 울적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야, 좀 이렇게 풀어. 자, 우리 술 한잔 먹으러 가자. 이런 식의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는 그러한 수많은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가로막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고 씻어내고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잘하는 분은요 늘 안에 평강을 유지하더라고요. 이거를 잘하는 분은요 주님과 딱 동행하는 딱 기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왜? 내 거룩한 영혼 안에 덕지덕지 묻은 그런 인간적인 옛사람의 묻은 때들을 벗겨냈으니까 그는 어디 가나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실패하는 사람은요 어두워집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힘들어지고 막혀지는 거예요. 마지막 무엇을 우리가 돌파해야 될까요? 사탄의 영적 공격들. 여러분 사탄이 여러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치고 들어올 때 여러분은 예수의 권세로 분별하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 돼요. 사탄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약점이 보이면요 강하게 들어와요. 사탄이 공격해 올 때는요 대장부처럼 나가셔야 합니다. 네가 날 죽인다고? 죽여 이렇게 해야 돼요. 나를 망하게 한다고? 그래, 나 어차피 망했다. 나 예수 믿고 망했다. 내가 막 부끄러움 그냥 예수님이 벌금 먹고 십자가에서 부끄러움 당하셨는데 나 부끄러움 당한다 어쩔래?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 박효진 장로님 새로 나온 책 보니까 읽으신 분은 계실 거예요. 그 교도소, 청송교도소에서 이제 정말 그 완전 그 다른 종교 막 수도하는 그 원불교 수도까지 막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막 성령 받고 이제 은혜 받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도소 소장으로 이제 불교를 믿는, 유교를 믿는 그런 소장이 왔는데 자꾸 그 청송감호소에서 고사를 지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박효진 장로님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랬대요. 소장님, 내가 있는 한 여기서 고사 못 지냅니다. 지금 여기 문제 많은 청송감호소의 이 죄수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데 명색이 장로인데 여기서 소장님이지만 고사를 지나면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고사 지내면 그냥 내가 가서 제사상 확 엎어버릴 겁니다. 강하게 나갔대요. 그랬더니 막 노발예발 하더래요. 이제 또 사람이 강하게 나가면요 또 위축됩니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직원들이 그 소장님한테 그러더래요. 소장님, 저 사람 꼴통입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 우리 하지 말자. 그렇게 유화 정책으로 가다가 어느 날 서울 무슨 어떤 중요한 서류를 주고받는 그 일로 서울을 보내더래요. 원래 본인 상황이 아닌데 근데 딱 보내놓고 이제 고사 지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 다 보내놓고 이제 제사상 차리고 유세차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원불교 믿다가 성령 받은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저 위층에서 문 잠가놓고 그 밑에서 고사 지내려고 하는 소장과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계급이 높지 않거든요, 위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유세차 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간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아갈라발라다다다다다 막 방언에 막 보혈 찬양에, 그러니까 좀 유세차 하면 막 그냥 랄랄랄하게 하니까 도저히 정신 사나워서 결국 그거 못하고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장로님이 오니까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직원이 장로님께 와서 이렇게 여기 탁 고개를 기대고 흐느끼면서 보니 힘들었다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요, 그 상황 지난 다음부터 오히려 이 직원과 이 장로님을 거기 있는 불신자 직원들이 조심히 대하고 존중이 대하더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뚫는 거지요. 이 악한 영의 영적 전쟁 가운데 막 두려워하고 막 거기에 막 쫄고 막 재고, 이렇게 되면 못 이깁니다. 막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내 영혼 안에 임하고 내가 밟는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뚫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의 그 많은 막힘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돌파를 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 순간 돌파해야 될 문제에 우리는 직면할 거예요. 영적인 면에, 우리의 생활적인 면에, 가정 안에서, 관계에서, 건강에서. 돌파하면 앞으로 나아가 승리할 것입니다. 돌파하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돌파하면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한 곳에서 왕관들, 방패들, 금은 전리품으로 얻어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그 창고에, 성전이 아니라 그 창고에 다 쌓아뒀다가 나중에 성전 지을 때 썼잖아요. 여러분, 돌파하고 승리해야 전리품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돌파하지 못하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신앙이 거기서 멈춰버려요. 돌파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감정에, 그 나의 자아의 완고함에, 그 고집에, 그 불신앙에, 인간의 생각에 갇혀서 마음은 늘 부대끼고 부자연스럽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늘 마음에 시험과 원망과 막힘에 있다면 그것은 정체된 신앙, 실패한 신앙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돌파라고 주시는 거예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도 내 안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간구할 것은 뜨겁게 간구하고, 믿을 것은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신 나의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앞으로 돌파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저 땅에 들어가서 온 열방을 향하여 이 교회는 생수의 강을 흐르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로막혔습니까, 사탄이. 저쪽 지역에 뭐 절 하나 있잖아요. 돌파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하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하나님이 이미 열어두신 그 영역을 우리는 마음껏 취하고 전리품을 얻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내 주님. 멋진 찬양입니다. 힘이 있어요. 찬양은 감정으로 부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부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되고 눈만 자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만 자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며 그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돌파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돌파하시고 주는 치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다윗이 이러한 고백으로 승리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모든 실패와 모든 낭망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다윗처럼 이깁니다. 여호와는 너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주 앞에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이에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시간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